룻기서 3장 14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은 남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죠. 누굽니까? 룻이에요. 참 룻이라는 여인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은 남편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작정한 룻의 신앙.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라는 이 여인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다시 한번, 룻이라는 이 여인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 시어머니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뭐 시어머니 왜 따라갑니까? 다시 한번, 룻이라는 이 여인은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행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믿음을 쫓는 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알죠? 룻이라는 이 여인이 고향이 어디예요? 모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주받은 민족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조카 그 후손들 아닙니까? 절대 교회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 후손이 어떻게 해요? 그런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그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사실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세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룻기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를 과정을 설명하는 책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은, 다시 한번,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은, 모든 이 땅에 사는 이 세상 이 지구촌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요. 모든 사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면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룻기서 앞에가 책이 뭐죠? 사사기입니다. 그 마지막 사사가 이름이 누구였어요? 삼손이었어요. 그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 진정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기도하지 않고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됐죠? 비참하게 끝났어요.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어떻게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모든 인생을 주관자를 하나님 앞을 내버려 두고 자기가 왕이 되어갖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선택합니다. 그의 가문, 그의 가정들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택한 자녀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 이름이 뜻이 뭐였죠? 태양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 뜻이. 그러면 여러분 이 삼손이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면 뭡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삼손은 어떻게요? 그런 빛을 비치지 못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 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삼손. 그는 블레셋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사사인에도 불구하고 그의 삼손의 삶은 무슨 삶이냐면 써보십시오. 절제하지 못한 삶. 절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서도에서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정욕대로 산다. 여러분, 전쟁은요, 마귀는, 사단은 뿔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왕되어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자기의 힘의 비밀을 누구에게 누설하죠? 들릴라. 들릴라 이런 뜻이 뭐예요? 먹이사슬이죠. 올가미 이런 뜻이거든. 삼손은 누구에게 올가미에 딱 걸렸다고? 들릴라 여자에게. 결국은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비참하게 그 삶을 마감하는데 마지막 그가 이제 맷돌을 돌리잖아요. 그리고는 머리가 점점 자라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어떻게 합니까? 거기 안에 자기를 조롱하는 모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너희가 진정한 사사로서 믿음에 선택된 자들인데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내버려 두고 너희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죠? 창세기 37장부터 나온 요셉은 어떻게 이름이 뜻이 뭐죠?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는요 부잣집 아들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뭡니까? 요셉은 어떻게 되죠? 형제들에게 배신당합니다. 보십시오. 요셉 사기같이 정말 그렇게 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은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배신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 노예 시장에서 경매로 나오잖아요. 경매로 나와. 그러니까 보니까는 사람들이 요셉이 젊거든요. 17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가 쓸만하잖아요. 근데 누가 샀어? 요셉을? 포티팔이 샀어. 왜? 포티팔이 돈이 많거든. 요셉이 비싼 경매로 나왔습니다. 늙은 사람들이야 뭐 그 종으로 부르봤자 얼마나 쓰겠어. 근데 17세니까 18세 17세니까 한참 뭐 몇십 년을 써먹을 수 있잖아요. 경매 가격이 비싸. 자기 벌거벗고 서 있는 팬티만 입고 서 있는 그 뒤에는 나의 살 품값이 몸값이 정해졌을 거예요. 아무도 못 샀어. 누가 삽니까? 보디발이라는 경호실장이, 애굽 왕의 경호실장이 그를 사가잖아요. 요셉은 그 가정에서 하루아침에 종이 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요셉이 멋있어요. 사실 보디발 경호실장의 아내가 종을 유혹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멋있다고요. 일도 잘하지만 생긴 것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 그러니까 주인의 그 여인이 그 요셉을 꼬시잖아요. 요셉에게 맨날 동침하자고 꼬시죠. 어느 날 집무실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자기하고 둘이만 딱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옷을 다 벗고 도망가죠. 옷자락을 잡으니까 옷자락을 잡아야지 벗지. 벗어야 도망갈 거 아니에요. 옷자락을 잡으니까 막 땡기니까 어머 나도 모르 왜 그런데야 딸려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할렐루야.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순종했던 결과는 뭐죠? 감옥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를 끄는 걸 거부하고 내가 말씀대로 가겠다고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복을 줘야 되잖아요. 요셉은 감옥 들어가요. 감옥. 그 유혹을 거부했다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감옥살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살이를.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 모양이고 이런 간증 저는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더 이상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요셉을 감옥살이 가서 뭐 했어요? 총리 수용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 집의 감옥에는 누가 있어? 애국 왕실에서 잘못된 사람 다 수감되어 있거든. 그 사람들 같이 생활하면서 요셉에게 총리 수업을 가르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애굽의 형편 이것들을 감옥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30세 될 때에 갑자기 뭡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결국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거야.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잘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까? 더 힘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고난과 역경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뭘로 만든다?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상속받기 때문에요 우리가 형편이 좋고 그럼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때로는 이런 삼손 같은 삶, 사울 같은 삶, 또한 요셉과 같은 삶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삼손, 지금 말하는 누구? 사울왕, 그 다음 누구죠? 요셉. 이 세 사람이 아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 없듯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을 졌어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을 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요? 해방되었고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은 우리를 편하게 하려고 육신적인 편함을 갖다가 소유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서두에 얘기했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하려고요. 나를 거기에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동그라미 져서 육신대로 동그라미 져서 살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배 생활 못하고 예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못 보냐 왜 못 보냐 하면 전부 육신적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래서 그랬고요. 바빠서 그랬고요. 뭐가 어땠고요. 저떴고요. 그냥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요. 형편이 못 드리면요. 얼마든지 유튜브로도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보고 싶으면요. 퇴근하면서도 볼 수도 있고요. 너희가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며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뒤집어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떻게 산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산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산자입니까? 아니 예전에는 나도 죽은 자였어요. 저도. 그 육신의 정욕적으로 한 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뭘 해보려고.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해서 막 해보려고. 예수를 믿게 해보려고. 안 되더라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사실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누굴 탓하기보다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없습니다. 별로. 저 자신도 자신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어떻게 하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산다. 성경은 답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답을 줘요.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럼 여기 영으로서 영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왜 제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기록하라고 동그라미 치라고 쓰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은요 나의 몸의 행실을 죽여요.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절대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어떤 선택,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그거요 며칠 못 가요. 다시 한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뭐라고요?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면 14절 연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무 쉽잖아요. 성경이 뭐가 어려웁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구원의 길을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네가 산다, 어떻게 하면 너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걸 만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물질적인 거, 세상이 높아지는 거 행복 줄 줄 알고. 아니,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갖다가 담을 수 있는 그릇 되면 하나님 왜 안 주겠냐고. 왜 안 쓰겠습니까? 내 자녀를. 근데 거꾸로 산다고요.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 간다, 교회 다닌다.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 길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권을 갖고 있다. 부족하지만 한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가봅시다. 모압 족속이며 이방 여인 룻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다면 애초에부터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모압 족속이며 이방 여인이신 룻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다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시어머니가 뭐가 있어야지. 아니, 시어머니가 돈이 있습니까? 또 자식이 있어요.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룻이 따라가냐고. 룻이 따라올 때는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거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룻기서 1장 17절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 룻의 신앙 고백. 여기서 보세요. 질문. 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자녀들 문제는 사실은 부모들의 문제예요. 어머니가 신앙을 보여줌으로 자녀가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잖아요. 두 번째는 이유가 뭘까요? 늙은 시어머니가 불쌍해. 룻이 시어머니를 보내려니까 늙은 시어머니가 불쌍하죠. 자기는 젊잖아요. 어디 가서 자기는 어때서든 일당을 벌어서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재산도 남편도 자녀도 다 죽어버렸거든. 그러면 혼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아무것도 없잖아. 거지잖아, 쉽게 말해서. 그 시어머니를 내가 공양해야 되겠다. 그 아름다운 룻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고. 여기서 반복된 단어가 있죠. 뭡니까? 17절에서 반복된 단어. 룻이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신앙고백이 뭡니까? 죽으시는 곳에 죽어, 죽는 일, 죽는단 말이 3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로 작정하고 대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도요, 죽기로 작정하고 대들면 할 수 있어요. 됩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고시 공부하고, 죽기로 작정하고 하여튼 뭘 공부하고 대들면 되더라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기로 작정하고 대든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에 보면 한번 가봅시다. 36절, 37절, 38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시험과 당하고 학대를 받았으냐.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언더라지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런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돌로 치겨 톱으로 켜서 죽고 시험 칼에 죽음을 당하여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들은 뭔다고? 세상이 감당치. 세상이 감당.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술 못 한다고.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느라고 다 먹던디? 누가? 어느 교회 집분이 어떤 사람도 한 잔씩 하는데 그 한 잔 해. 먹는다고 지옥 가.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다 홀짝홀짝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부분에서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 먹어서가 아니라 안 하겠다. 그런 걸 보고 세상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한다?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늦게 목회를 했잖아요. 저도 돈을 엄청 벌려고, 내가 고등학교 때도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제가 앞으로 몇 살 때는 어떻게 집을 지어갖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놓고요. 어떻게 합니까? 안 되냐. 사업도 하고 외국에 나가서도 무역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냥 막 돈을 어쨌든 엄청 벌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믿음도 없으면서 이상만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손해를 육신적으로 지금 현실에서 손해를 봅니다. 육신적으로 현실에서 손해를 봐요. 근데 나중을 돌아보면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거 맥곱절로 다 갚으셔요. 저거 보죠, 저거. 그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힘들었던 그 삶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현실이 여기인데 이렇게 밖에 못 살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저는 욕심이 좀 많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루세 시험이 나오미를 믿고 순종한 루세 말씀을 봅니다. 루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한 순종했어요. 결국 이 루스를 통하여서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안 갔지만 루스를 통해서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루카서 3장 13절 보십시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언더라인 쳐보세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겠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보아스예요. 반복된 말씀이 기업 물을 자. 우리 배웠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뜻이 뭐죠? 고엘 제도. 첫 번째, 잃어버린 땅을 도로 찾아주고, 두 번째,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면은 복수해주고 기업 물을 자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결혼을 해주는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바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끊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진짜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기업 물을 자라고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에게 예수가 기업을 물을 자,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이 잃어버린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있는 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내들이 예수가 우리 모든 잃어버린 걸 다 기업을 회복할 자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가 그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기업을 물을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야 돼요. 결국 우리가 읽었던 루카서 3장 13절 하반절에 보아스는 자신인 룻에게 뭘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거라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자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유상현 유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업을 물을 자는 맞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만약에 너하고 결혼을 안 한다면 내가 할게.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는 저 여인이 불쌍하니까 내가 무조건 저 여인에게 기업 물을 자로 결혼해줘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친족이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빠지겠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갖다 내가 해야지 나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고 내가 빠진다? 이거 쉽지 않아요. 보아스가 인격적으로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자 봅시다. 14절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룻이 무슨 말이죠? 혹시 누가 얘기해 보실래요?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네가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할지니 너는 해가 뜨기 전에 빨리 들어가라. 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 결혼도 안 했는데 둘이 어떻게요? 몸을 합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뭐입니까? 새벽 6시 5시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해 뜨기 전에 사람이 알기 전에 빨리 너는 어떻게 해요? 다시 성으로 들어가라. 첫 번째 보아스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 공연히 쓸데없는 오해를 받기 싫다는 거고, 두 번째 둘이 한밤을 지냈다는 걸 안다면 오해가 돼서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행할 수 없다. 참 굉장히 보아스 지혜롭지 않습니까?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보아스가 룻을 성 안으로 해 뜨기 전에 사람이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 보내면서 맹세를 하고 룻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자 15절에 보세요. 15절을 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가로되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돌아가기. 언더라인 성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왜요? 룻이 너무 가난하잖아.
그렇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둘이 사는 거야. 양식이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뭡니까? 보리 여섯 대를 룻에게 담아줘서 어떻게 합니까? 이어줬다 그래요. 머리에 때 이어줬는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복잡한데 자보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그러니까 룻이 펴서 잡으니까 보리를 6번 이렇게 6대를 줘요. 룻에게 주어주고 그리고 머리에 이어줬다 그랬어요. 성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 나는 깜짝 놀랐어. 아니 그렇게 몇 년을 예배 생활을 했다는데도 말씀에 전혀 그 관심이 없고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그냥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담아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우리를 살리거든요. 이 양식이 점점 쌓여서 굉장한 부유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나는 강 집사님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매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예, 맞아요. 다 그러면은 보아스는 성 안으로 들어갈 때 룻에게 뭘 줬다? 양식을 줬어요. 그 양식을 머리에다 이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말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고요. 내 삶도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응? 정확한 답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지 못하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삶이 엉망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니까. 그 양식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막 살찌고 이렇게 그럴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빼빼말 곤비한 자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자주 보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잖아요. 불러서 이제 죽기 전에 했던 말이죠. 자, 31절. 자, 조원순 후님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뭐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밤낮으로. 무슨 이야기예요? 지도자,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들이 다 되지 못하는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다. 말씀을 지도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진정한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최소한의 기간이 몇 년이라고? 3년. 밤낮. 그러면서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의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 할렐루야. 지금 내가 너희를 자 보세요. 저 보십시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너희들이 3년 동안 말씀을 배웠지 않니? 너희 안에 말씀이 있지 않니? 그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우고 할렐루야. 말씀이 너희를 세운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저렇게 이렇게 말씀으로 부모들이 왜 가르쳐요?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하는 자라면요
굉장한 하나님이 안에서 굉장한 능력을 가질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갖는다고. 여러분 아이들 크면 통제 못합니다. 아이들 혼자서 다 해요. 다. 뭐 음란 사이트 보고 지금 엄마 아빠 같지는 앞에 자기 착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착해요. 애들은. 다 해요. 다. 근데 아이들 안에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 보다가도 자기들이 분별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해줘야 할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문제될 겁니다. 이제. 그래도 목사님 시대에는 사회가 좀 어떻게 좀 그렇게까지 혼탁하지 않았다고. 근데 지금 갈수록 뭐 인터넷 이 핸드폰은요 전부 다 아이들 다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 통제를 합니까? 그 아이들을. 음란 사이트 자기들이 보고 싶어 보면 다 공유하는 거예요. 막 저들끼리. 부모가 어떻게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정확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 아내를 세우고 우리 엄마를 세우고 나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 우리 다른 것이 나를 세울 수 없더라니까. 저도 목사로서 거추장하기만 있지 말씀이 없고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않고 쉽게 말씀이 최대의 가치가 되지 아니하면 저도 목회자들끼리 만나고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우리 교인들하고 비교하고 이제는 그리 않습니다. 막 우리 뭐 누가 뭐 왜갖고 우리 성도가 잘 사업자라 차를 이런 거 사줬다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막 사고 목회자 모임 가면 밥 산다고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현역되지 않아.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이 목회가 이제 뭐 한 10여 년 정도 남았는데 75세까지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안에 은퇴할 수도 있잖아요. 건강이 닿는 데까지 하겠지만 제가 목회 은퇴하는 날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든든히 세워서 우리가 거룩하게 입고 기업을 입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자 32절 그 주의 말씀이 너희를 뭐한다? 든든히 세우고 두 번째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뭡니까? 모든 자 가운데 뭘 얻는다? 기업. 이 기업은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잘 산다고 이건 복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이건 진짜 이거는 완전 사입이에요. 예수 믿으면 더 손해봐요. 11조 생활해야 되죠. 더 뭐 시간도 뭐 아껴서 야근도 못할 때 있죠. 육신적으로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육신적인 것도 만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입은 자들 되어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원문 가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뭘 줬어요? 양식까지 주었어요. 그죠? 그리고는 그 룻은요, 보아스가 양식 6대로 어떻게요? 그렇게 해서 양식을 가지고 어디로 향합니까?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그러면 집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준 양식을 가지고 룻이 어떻게요? 지금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새벽에 그 새벽에 양식을 이기고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 갔던 그 걸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신날까요? 내가 이 양식에 가서 우리 엄마, 우리 시어머니지만 우리 어머니 밥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아마 걸음이 몸에서 붕 떴을 것 같아. 너무 기뻐하고 막. 근데 나오미는 보십시오. 보세요. 나오미는 밤새 잠안씩 못 잤을 거예요. 자, 16절. 룻이 시모에게 이었어요.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시모가 나오미가 가로되 뭐라고 한다고? 내 딸아. 어떻게 돼? 가로 묶어보세요. 내 딸아.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룻을 밤에 보아스 타작마당에 보내놓고 어땠을까요? 아마 밤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타작마당에 며느리를 보내놓고 집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했을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룻이 새벽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룻의 안정과 두 번째는 뭘까? 보아스가 우리 며느리 룻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모든 계획을 나오미가 계획을 했잖아요. 이불을 들고 가고 발 뒤꿈치에서 거기서 자고 어떻게 하고 나오미가 엄마가 며느리에게 다 얘기해 줬잖아. 이게 그 룻은 엄마가 해준, 시어머니가 해준 대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만나자마자 뭐랍니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어디라 적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하죠?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그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 그 사람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행했냐고요. 에? 어디서부터 봐야 돼? 7절부터 봐야 돼요. 3장 7절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죠? 17절까지 봐야 돼요. 긴 이야기를 쫙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미주알 고주알 자기예요. 사실요, 우리 남자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도 말 없지만은, 저는 딸만 셋이라 딸들한테 이야기를 잘 해주거든요. 지금 엄마하고 딸하고 지금 며느리하고 뭡니까? 이 루시오 미주알 고주알 갔다 온 이야기를 잘 하는 거예요, 막. 정말 가정 안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부자지간에 부부간에 뭐가 없다? 대화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도 이게 서로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대화가. 다 그래요. 그러나 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서로가 믿음을 갖고 살면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게 돼. 대부분 형제들도 전화하면은 요즘에 어떻게 사니? 별일 없어? 그래.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양쪽 다 어떻게 요즘에 은혜 받을 말씀이 있어? 그러면 이제 미주알 고주알. 요즘에 있잖아. 룻기서 강의를 듣는데 나의 얘기가 내가 나오미 갖고 있잖아. 룻 같아. 이 얘기가 풍성히 주는 거야. 세상 이야기는 여러분 5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요, 부부간에도요, 이 얘기가 너무, 여보 오늘 이야기 그 룻의 이야기 예배 드리고 당신 어땠어? 느낀 건 뭐야? 그러면 아내가 또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그럼 또 남편은 그랬어? 나는 또 이렇게 했거든?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런 가정을 꿈꾸고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뭐냐면은 서로가 대화가 없다는 게. 써오십시오. 가정에서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거는 부부간에서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요, 크면요, 자기 방이 생기면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룻은, 자, 본문 보십시오. 마지막 절이에요. 자, 17절. 자, 시작. 가로되 그가 저 동그라미 처음에 빈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빈손으로 예배를 끝내고 가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매주마다 아셨죠? 더 나가서는 어떨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보아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아셨죠? 보아스가 룻에게 양식을 줬잖아. 보리를 6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가시지 말기 바라요. 아셨죠? 예, 빈손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결단이 정리가 끝냅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 18절 시작. 예, 시모가
나오미와 룻은 자기 할 도리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라. 아셨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 도리를 우리 인간 편에서는 다 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다 준비해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라. 사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정말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정리하고 마칩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자 며느리를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언더라인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까지 언더라인, 두 번째 언더라인,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 인간의 모든 노력 뒤에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 필요합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기다리라. 저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저도 기다려야 되겠다. 기다리자. 기다려. 그 세상 놀이처럼 기다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죠? 오지 않는 사람 막 이런 노래 있었어요. 우리 때 집사님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때에 오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요? 믿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분이 어떻게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